안녕하세요. 문경임 전도사입니다. 2월 19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사장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씨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가 밭을 오르내리면서 씨를 널리 뿌리는 방법과, 둘째는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등에 얹어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거나 베어 구멍을 낸 다음에 노새가 밭 아래 위를 걸어 다니는 동안 씨가 흘러나와서 뿌려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씨, 즉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나야 합니다. 첫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 경우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밭들은 길고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랑들 사이가 평상시 사용되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포장도로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묻힐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의 방해로 단단히 굳어져 있을 때에는 말씀이 들어올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영적으로 굳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에스겔 36장 27, 28절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 간구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경우로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마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넘어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흙이 있지만 얇은 흙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얇은 흙 속에 씨앗이 떨어져 발화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받으면 빨리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흙의 깊이가 없어서 영양분과 습기를 찾아 뿌리가 뻗어도 곧 석회암 속에 부딪히게 되어 태양열에 타고 영양 부족 때문에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은 아닌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처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 땅은 속이는 땅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있는 잡초의 의 부분만을 잘라버리거나 불태워 버릴 때가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잡초의 잔뿌리들이 다시 소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잡초가 함께 자라 그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은 질식하여 죽게 되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옛성품, 세속적인 생각, 육체적인 욕심 등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 결실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밭을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